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사를 갖다가 군목이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근데 그 병사가 죽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목사님. 제가 행복하게 죽었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뭐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 선생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 살려고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지금 떠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실을 좀 전해주라고. 그래 군목이 편지를 보냈더니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주간 전에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만두었거든요. 사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아서 이렇게 감당을 해봤는데, 수고를 해봤는데 정말 열매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뜻밖에도 선한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제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내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구나.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겠습니다. 그런 편지가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게 될 때 주일학교 교사가 작은 거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줬던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이다. 너무 귀한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까?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사명을 주었다는 것,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역할의 성실한 소의 모습을 보겠는데 따라합시다. 역할의 성실한 소. 예. 여기 보니까 본문에 나타난 그 소가 취한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 직분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태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수레를 메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수레를 메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수레에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는 게 아니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죠. 정상이 참작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긴다고 한다면 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에 아미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모셨던 하나님 법궤를 갖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될 때, 그때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옵니다. 근데 그만 소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미나답의 아들이 뒤를 따라오다 깜짝 놀래가지고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참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만 현장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는 손대는 게 아니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납니다. 다윗이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는 거지요. 그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아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짐들을 다 주셨어요. 내가 지고 가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찬양대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소들은 지금 이 수레를 끌고 갈 때 무겁습니다. 힘든데, 무거운데 한 번도 불평이 없었다는 것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직분 맡겨줄 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사명에 짊어지고 내가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때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힘이 들잖아요. 이거 뼈 빠지게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주인이 멍에 그 술을 갖다 멈추라고 할 때까지 묵묵히 내가 나가는 거지요. 허리가 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묵묵히 지고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그 멍에를 우리가 쳐야 됩니다. 땀이 나고 허리가 휠 정도가 되어도 주인이 쉬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메고 가야 됩니다.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납니다. 집안의 가장이 가족들을 이렇게 건사하게 되는데 어느 날 실직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걱정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져 가는 거죠. 내가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집안에 가서 짜증내게 되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뭘 할까? 직장에서 이렇게 잘렸는데 명퇴를 당했는데 내가 할 일이 뭘까? 나중에 보니까 수의자를 구해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건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짐을 줄 때 무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중간에 내려놔서는 안 돼요. 이 중간에 이걸 내가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 다른 사람이 또 그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든 잠깐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끝까지 하는 게 어렵죠. 초심도 중요하고 여심도 중요하지만 뒷심이 있어요. 뒷심을 끝까지 발휘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니까 송아지를 떼놓고 울면서 갔다는 거죠. 울면서. 주님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참 평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욕먹을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할렐루야. 배가 고파도 죽더라도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이라면 끝까지 올라가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때가 추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보면 추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하게 되는데 반 모퉁이에는 남겨두어라. 다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좌우를 바라보게 되면 먹을 것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밭으로 가지 않아요. 먹을 것 찾아가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떼두었으니까 막 울면서 가는데 눈물 흘리며 가는데 근데 목적지만 생각하고 지금 막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하나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죄악된 길이 보이고 유혹의 길이 보입니다. 절대 유혹된 길로 눈 돌리지 않아요. 죄악된 길로 눈 돌리지 않습니다. 한 번 주님을 따라가는 일수불태 끝까지 내가 주님 따라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당 갔다가 저당 갔다가 정치하는데 철새. 그런가 하면 직장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러면 사회부적응자가 되지요. 그리고 인생길 걸어갈 때도 보니까 좌우로 막 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하면 갈짓자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갈짓자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배교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막 완전히 배척해버리죠. 배신해버리죠. 주님을 배신하죠. 은둔자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숨어버립니다. 순교자가 있으면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신앙은 바로 순교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역할에 잘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갖다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그런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번제로 드려진 소. 예, 두 마리 소가 지금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그 밭에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 곁에 이 소가 턱 하고 멈추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베세메스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소에 있던 법궤를 내리게 됩니다. 소 두 마리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새끼를 떼놓고 울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 두 마리를 갖다가 수레를 펴서 화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작불을 지펴가지고 결국은 소 두 마리를 갖다가 번제로 불태워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참 사람들이 몰인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는 새끼 떼놓고 울고 왔는데 자신이 희생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새끼들도 얼마나 슬퍼서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겠습니까? 생이별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아니 소 두 마리가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그 새끼들하고 젖도 먹이고 오손도손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희생제사로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금 이 소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소인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금지 한 마리하고
금 독종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올려보냈는데 금으로 만든 쥐가 있어요. 그래 결국은 이제 이게 보니까 독종 지향은 쥐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독종 가지고는 절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쳐 주게 되는데 바로 이거지요. 원래 암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될 때 살이 찌고 흠이 없고 그런 암소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그런 암소. 이 암소를 갖다 이끌고 그 예루살렘에 가져오면 성전에 가져오게 되면 영문 밖에 나가서 제사장이 그걸 잡게 됩니다.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하고 똥하고 가죽하고 피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완전히 번제를 만든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죄를 가지고 범법자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물로 이걸 갖다 이제 그를 갖다 이제 발라서 결국은 그를 갖다가 그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게 되는 그런 제도가 구약에 있는 제도인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범법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궤를 빼앗아가고 법궤를 잘못 따랐던 그런 죄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던 죄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준 데는 바로 하나님 법도를 갖다 지키게 될 때.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멘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벨기에 사람인데 어떤 날 마음속으로 소원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로 좀 가가지고 하와이 군도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가득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섬입니다. 세상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평화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에게 실패를 하고 본국 벨기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가지고 대화 좀 하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보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병든 다 환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소통 안 됩니다. 100번, 1000번 뭐 사랑하라고 해도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느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냐고. 우리가 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역설적인 기도였죠.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어떤 날 차를 끓이기 위해서 물주전자에 뚜껑을 여는데 뜨거운 물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 발등에 떨어졌던 뜨거운 물이